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격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02편 17절에서 2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또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괴로운 그런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인생 희로애락 겪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인생을 둘로 이렇게 쭉 나눠보면 행복하고 정말 만족했던 그런 순간보다도 어쩌면 감당하기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어려운 순간들도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순간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고 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때 참 힘들었어도 그때가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막한 순간도 있습니다. 마치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동굴 맨 끝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죠. 출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구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믿으셔도 될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을 일으키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문제와 맞서게 되면 반드시 그 문제를 극복해내죠. 힘을 내셔야 될 겁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자세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야,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야 하죠. 해결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버겁고 힘들고 내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안 되겠다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이 맡아주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삶에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니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많음에도 어려운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기도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2편은 고난 중에서 올려드리는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탄원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그 어려움 속에 이 시편 기자가 처했는지 쭉 보면 여기 보니까 괴로운 날에 2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불같이 탔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이게 질병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코너에 몰렸고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압제를 당했든지 간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치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걸 보면 관계 속에서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괴로움이 되고 식음을 절폐하게 되고 몸에 질병까지 온 겁니다. 살이 뼈에 살가죽이 뼈에 붙을 만큼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나는 재앙을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괴로운 순간입니다. 이때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래요. 오늘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괴로운 막막한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일어날 힘을 느껴요. 그리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는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이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며. 쭉 보면 여러분 탄식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24절 특별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멋집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과 기도 이후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보는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낙심과 절망이 찬송과 감사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든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애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얼른 아빠 엄마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내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맡기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